자,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케 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요, 특별히 이렇게 설,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는 또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니까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까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바로 이웃인 부모님께, 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 중에서 가정의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늦게 좀 신학을 해서 이분도요, 가정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정말 뭐가 막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날아다니게 다 부셔지고, 그래서 또 그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부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어렸을 때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나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밑이니까요. 그 시당생은 좀 덜했던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혼하시고 너무나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것이 근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회복돼서 지금 이 가정의 치유 사역, 이 부부간의 치유 사역, 이런 치유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3년쯤 이렇게 치유 사역을 했을 때 자신의 딸, 5학년 된 딸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좀 대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쿵게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아픔과 그 가정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치유사역을, 가정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내 가정에서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래서요, 3년 동안 이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썼답니다. 참 3년 동안 노력하다 보니까요, 3년 정도 됐을 때 참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요, 그 다음부터 치유 사역이, 가정 사역이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치유 사역이 더 이렇게 더 잘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훈련을 감당하라고 무엇을 주신 것이냐면요,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남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는가 하면요, 교회를, 성도가 교회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인가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요,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그렇게 사랑을 하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정에서도 실천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증거되고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실천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웬만해야죠, 사랑할만 해야죠, 섬길만 해야죠, 순종할만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분 웬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웬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 피 흘려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니까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바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핍박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실천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이상하게 가족에게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 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아내, 하나님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실천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중심돼서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당연히 찔림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정말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요, 바로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진실한 자구나,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구나 인정해 주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엎드리는데, 엎드린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요,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더러운 귀신 들려 밤낮 무덤 사이에 바로 산에서 거하면서요,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고랑이나 쇠사슬로 메었어도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집안에 거하지 않고 산속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정말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리면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자기 딸이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걸 고쳐보려고 해도요,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도요, 바로 막아볼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부모가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 더러운 귀신 딸을 고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근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요,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된가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람은 고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혈루병 환자, 문둥병 환자, 이런 바로 질병을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붕대 귀신, 더러운 붕대 귀신 들린 자를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요, 바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 자신이 있는 그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바로 엎드려서 자신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그 확신으로 발 앞에 엎드려 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27절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찾아 어깨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자신 딸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한테 너는 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는 것이지 개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여인 엄청나게 자존심이 지금 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여인이라고 26절에 보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로보니게는요, 두 언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의 보니게, 페니키아, 이게 수리아의 페니키아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이방 여인들을, 이방 남자, 이방 여자는요, 헬라인이라고 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가 그리스를 집어먹었습니다. 힘으로 지배했는데요, 그리스 문화가 또 로마를 지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가요, 이때 공통어가 뭐냐면 이 헬레니즘 문화가 그때 세상을 지배했고요, 헬라어가 공통어였습니다. 지금 영어가 공통어였듯이 이 헬라어를 전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그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이렇게 자신들끼리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동족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헬라말을 쓴다고 해서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개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시는 것인가? 없인 여기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개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는 것을요, 바로 용납하신 분이고요. 다른 사람 용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개라고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라고 너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사람 차별하시는 것인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인가 하면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 이 여인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참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로 이렇게 구한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아마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개라고 얘기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뭐 개라고 침을 뱉으면서 아마 예수님을 욕하면서 뒤돌아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여, 28절에 보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요,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확신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같았으면 자신을 개라고 얘기할 때,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때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을 텐데, 이 여인은요 그 장애가 있더라도요, 장애물이 있더라도요 거기에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딸이 나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임에서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분이요 반드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해서 예수님께서 굴욕적인 말씀으로 거부를 하셔도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갈급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합니다. 그럴 때요 응답이 주어지느냐?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응답을 바로 해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인가, 믿음의 테스트를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개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고 예수께서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근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냥 말씀만 하실 뿐이지 나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가 보다 해서 뒤로 물러나옵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세 번 기도해보고, 기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끈질기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 다 하시는 얘기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이런 것도요, 아이들이 막 울고 떼를 쓰면요, 지금 강훈이가 울을 때 떼고 쓰면요, 조용히 시키려고 사탕을 물립니다. 사탕 들라고 좀 있으면 막 하면 몸에 안 좋은 것도요, 막 떼쓰면 물려서 조용히 시키듯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지만 커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응답 안 해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그날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응답을 미루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요,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바로 자신이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할 때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래도 이 개도 부스러기,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은혜도 먹게 되니까 저에게도 이런 은혜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또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기도하느냐, 너 내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염치로 지금 네 어렵다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양심에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양심에 걸려서, 그래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저 어렵다고 무슨 염치로 기도하나 하고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시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끝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 연인인데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 여인은요, 이 당시에 사람 개 취급했습니다. 진짜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딸의 문제를 이렇게 간구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을 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더 큰 은혜로,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알곡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신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바로 간구해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되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면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기에 앞서서 이웃에게 전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또 자식들을, 부모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변화가 안 되니까,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그냥 뭐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전혀 변화가 없을 때요, 바로 어떤 전도한 우리한테, 이 집 수로보니게한테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를 개 취급하면서 생명을 주고 싶은데, 은혜를 주고 싶은데 전혀 변화가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요, 개라고 그런 취급을 받아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장 좋은 축복과 은혜, 바로 이 구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요, 그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무엇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바로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있게 되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